일본의 한 학자가 누구보다도 본인이 많은 학문을 알고 있고 많은 철학과 자기의 학문에 대하여 프라이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도도할 정도로 그런 교만스러운 대학자 한 사람이 이제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됐습니다. 나룻배로 큰 강을 건너게 됐는데 이 배가 가는 동안에 심심하기도 하고 무료해진 이 학자가 이 배를 놓아져가는 사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공 양반, 당신 혹시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을 아시오? 그랬더니 놓아졌던 이 사공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그런 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당신은 철학을 모른다면 이미 인생 절반을 잃어버린 거와 진배가 없어. 그러더니 또 하는 말이, 그는 참 훌륭한 철학자요. 나도 그 철학자를 참 좋아한다요. 그런데 혹시 프랑스는 어느 나라에,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 붙었는지 알아요? 사공에게 두 번째 또 물어요. 사공이 말합니다. 웬걸요? 그런 건 난 모릅니다. 아이고,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린 거요. 프랑스는 유럽에 있는데 예술의 나라입니다. 계속 묻는데 사공은 계속해서 모른다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가 또 말을 합니다. 당신 혹시 시를 알아요?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몰라요. 나는 시를 모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학자는 민망해하는 사공에게 격에 없는 질문을 계속하고, 사공은 부끄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쩔쩔매는 가운데 배가 강을 건너서 강을 중간쯤 건너는데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목적지를 얼마 두지 않고 배가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몽땅 다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대학자는 수영을 전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간신히 헤엄을 쳐서 건너편으로 나오는데 한 사람만 호적되고, 이때 나오다가 사공이 이런 말을 해요. 학자 양반, 당신 수영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수영 난 못합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수영을 못하면 죽은 거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죽었대요, 그날. 뭘 몰라서 반을 인생을 허비하고 4분의 1을 허비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모르면 몽땅 잃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조금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 떨어져서 사단의 하수인되어 세상을 헤매고 다니며 온갖 죄를 짓던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깨닫고 다시는 내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며 사악한 사단의 하수인 노릇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주를 위하여 승리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배를 타다 물에 빠진 학자처럼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컨대 훌륭한 종교 창시자가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또 어떤 사람, 요즘 같은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권의 주님이었다. 물론 맞지요. 인권의 주님이다. 그 당시 가장 하층에 헤매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린아이와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락없이 그들도 친구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로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은 주님이 무슨 인권만 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현 정권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범사를 인권으로 몰고 가는데요, 인권 아닌 것이 많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는 이건 신학적인 문제고 이건 성경의 문제지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의 인권만 인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의 인권도 인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에 앞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인권의 인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확한 유일무이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답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확실히 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이 베드로, 또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3가지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첫째가 뭡니까? 성도의 신앙 고백은 반석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예배 중에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도 가끔 있습니다. 큰 교회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내가 믿는 바를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해야 돼요. 좀 염려가 되고 의심이 되는 부분들도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확실히 내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러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한 것들이 해소가 되어지고 솔루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로라 이 말이에요. 그 페트로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베드로라 이 말씀이에요. 본래 베드로는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에요. 시몬은 뭔지 아십니까? 조약돌이에요. 아마 여러분 취미로나 아니면 연애할 때 저 호숫가에서 돌을 가지고, 납작한 돌을 가지고 탁 던지게 되면은 그 조약돌이 건너뛰는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기술도 좋다 싶은데요. 그때는 쓰일는지 몰라도 조약돌은 반석이 아니에요. 조약돌 위에다가 뭘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위에 집을 짓든지 인생을 짓는 것은 조약돌이 아니라 반석, 페트로 위에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이 아닌 원론적이고 아주 근본적이고 사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이며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진실히 고백한다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반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반석, 페트라는 이게 여성형 일반 명사이거든요. 여성형입니다. 성을 따지면. 생산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미래의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반석이고 페트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석 없이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이 없이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이는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인식하는 수준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이런 일반화되어져 있는 신앙을 가지고는 이런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우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죄에 매인 사람들을 푸시고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반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예수만 믿는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다짐했던 여호수아의 신앙 위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축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신앙을 똑바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하는 교회에 반드시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름을 잊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나 혹은 단체에 의해서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그 교회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거기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들도 아니요,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기에 유기적인 존재들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모든 일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과 의도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간절히 기도를 통하여 주님에게 뜻을 물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뜻을 물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해지지 아니하면 결단을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정해지게 되면 한결같이 그곳을 향하여 함께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회를 가리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의 권세가 이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음부가 무엇입니까? 죽음과 지옥의 힘인 것이거든요. 세상은 완전히 죽음과 지옥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죽음과 지옥의 힘이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이름이 이 교회를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는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는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기관이며 주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고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억압하고 복음을 혼란하게 만든다면 그건 심판감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양보하지 아니하리라. 이 교회를 그 누구도 지배하지 못하게 하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교회는 이런 수준의 교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의 시제를 보면, 헬라어 시제를 보면 현재 미래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교회를 하나님 책임지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로마 시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헬라 시대도 우리가 물론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라틴 시대가 일어섰습니다. 라틴어를 지배하는 라틴어 지배하는 유럽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세계적인 언어 영어 시대도 우리가 보았어요. 그 가운데 많은 제국이 무너지고 많은 영웅이 사라지고 그러나 변치 않는 거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영웅 호걸들이 죽어갔고 많은 국가와 많은 권세가 다 허물어졌지만
예수의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건재하고 있는 이유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앞으로도 영원하리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는지 몰라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혹시 어떤 경운을 보면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독재자가 어떤 황제가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특히 로마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황제가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우리가 많은 지하교회인 카타콤이 생긴 겁니다. 지하교회 카타콤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3년에 로마는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화가 지배하던 시대였거든요. 제우스 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신화로 살아던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핍박받는 성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기독교인들은 0.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가서는 아예 이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국교로 정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면 로마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바티칸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뿌리가 나와서 잘못된 길로 간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이 교회는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박해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들도 다 떠나가버리고 그들 때문에 교회는 사실 더 강해졌어요. 그들의 연단과 시련 가운데 교회는 점점 더 강력해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은 미안하지만 313년 밀라로 칙령을 하고 난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드디어 이 신앙에 박해도 없고 방해도 없고 시험도 없고 고통거리가 없어지게 됐어요. 이때부터 기독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핍박은 있어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혹 핍박이 오는 것은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교회는 연단을 받게 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고난은 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원하지 않아도 밀려오는 고난을 우리가 애써서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눈물의 가시채로 만들어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 기독교 사상은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한 후에 사실 욥은 죄로 인해서 연단받은 거 아니에요. 도무지 그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 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친구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는 상담가들이에요. 먼 데서 와가지고 욥을 위로했습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예요? 어떻게 네가 이 모양이 됐느냐? 자식들은 다 죽어버리고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 부인도 자기 곁을 떠나버리고 욥 자신은 온몸에 말로 할 수 없는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간지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에 피덩거려 피골은 상접해 있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짜부러져 있을 때에 그 친구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이복의 친구 회개하시라 하나님 앞에. 그때 욥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노를 받을 만한 삶을 산 적이 없고
내가 그렇게 믿음을 타락했던 적도 없고 내가 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독하게 죄 지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 친구들 모두 함께 고면을 했다가 그냥 실패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회리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아, 너는 반드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줄로 알지만 그런데 나는 그렇지가 않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데도 고난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욥에게 말씀했을 때 욥이 그때 회개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환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그랬거든요. 눈으로 본다는 말은 입체적으로 본 거예요. 사실은 욥이 고난 받은 건 뭐예요? 믿음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동방의 의인이 이런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윤리와 도덕으로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때가 아브라함 때와 비슷한 때예요. 그런데 그가 많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때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하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그렇게 안 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욥은, 잘 들으세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아는,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아는 아무개는, 네, 아이고, 딴 데 정신 차린 사람은 아무개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그 누구는 내가 잘 대해주고 복을 줬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경우일지라도 나를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복받았다고 나를 섬기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네 마음대로 움직여라.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욥의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다. 감사한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내 생명의 원천적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진들 내 영혼은 절대로 도난당하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는다. 왜? 절대적으로 주님이 내 영혼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욥이 나를 잘 섬기는 이유가 어떤 물질의 축복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결국은 그래서 사단의 가라지를 뿌리는 가운데 그 난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은 다 날아가 버리고 불타버리고 자식들은 죽어버리고 자기 몸은 병들고 아내는 집을 나가버리고 세상으로 말하면 쫄딱망한 거예요. 원철아 한번 따라해봐. 혼자 크게 쫄딱망했다. 그리고 얘 뭐 말이 그렇게 별로 쫄딱 안 망한 것 같아. 배꼽을 힘을 주고 쫄딱망했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런 알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도는 믿음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성도는 신앙의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는 했지만 하나님을 대해서는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았어요. 이게 성도의 자존심이요 자존감이에요. 이것을 보고 사탄이 화들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식을 키워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자식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 아닙니까? 아멘 좀 하시오. 자식들은 그걸 알아야 돼. 우리 부모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그 자식을 몽땅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물질이, 재산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세상을 편히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자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 물질이 다 타버렸어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남는 가장 소중한 재산은 건강이라고 하잖아요. 건강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누군가 있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기도할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도 숨을 쉴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도 나를 버리고 갔어요. 아무도 자신을 도울 자가 없어요. 완전히 땅바닥에 던져져 있는 돌덩어리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내가 죄를 지어 잃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고난을 당한다 했을 때, 사단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았지? 욥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이 네가 본 거지? 이러면서 갑절로 욥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볼 때, 교회도 잠시 어두움의 세력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억눌리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선교가, 재정이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잠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거기에 굴복시키지 않게 만들어요. 교회는 사망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성도들은 믿음으로 지켜야 해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찬란히 교회를 비추시도록 늘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주교는 이 천국 열쇠를 교황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보면은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교황 지팡이를. 심지어 교황은 원죄가 없다, 죄가 없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가톨릭은 잘못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했던 것은 교황에게 준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위에 준 거예요. 이 교회 위에 준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따라합시다, 열쇠를 주셨다. 그런데 그 열쇠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해요?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야 천국 백성들이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열쇠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열쇠라고 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위에 내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고 했는데, 천국 문을 열고 천국 가게 하려면 뭘 해야 돼 우리 성도가요? 잘 대답을 해보세요. 이곳에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천국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천국 가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천국에서 나고자가 없게 해야 돼요. 내 친구들 가운데도 가능하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해야 돼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앞을 봐. 정 똑바로 차려요. 정집사 앞을 봐. 숙닥거리지 마. 설교 잘 들어.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천국을 가게 하려면 우리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가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만 하면 돼요? 아니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돼요? 뭘 해야 되냐니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여기 와서 열린 하늘문으로 올라가 천국 가느냐 이 말이에요. 뭘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아니, 왜 말을 안 대답을 해봐요. 저 뒤에 정집사 대답해봐요. 뭘 해야 돼? 따라요. 정집사 크게 따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네, 정집사가 왜 이렇게 많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교회에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준다는 것은 교황에게 무슨 지팡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황이 기도하면 전쟁은 거치고 전쟁이 질병은 떠나갑니까? 그거 없어요. 그래도 폼 잡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 당신 말이 옳으면 세상은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거 아니, 쏘고만 안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천국문을 여는 열쇠 주셨다는 말씀은 이 신앙 고백 후에 이 교회 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살아있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복음이 있어야 여러분 이웃집에도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내 가슴에 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내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그들은 그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천국 열쇠는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가 힘듭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어 만민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여러분 친구들은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교회의 열쇠를 받은 청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천국문을 여는 사람이다, 천국으로 사람을 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반대로 천국문을 잠그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열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잠그는 사람이 되면 안 해요. 교회는 다 뜨겁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지 물 뿌리고 돌아다니는 소방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마귀 새끼들이요. 그건. 교회는 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명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천국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천국문을 닫는 날이 뭡니까? 아무개 보니까 나는 교회 안 가. 이게 천국문 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아무를 보는데 저 사람 보면 나는 교회 안 가. 내 친구가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를 보면 나는 교회 안 가. 내 친구 아무개 장로가 있는데 나 그 장로 보면 나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무개 내 친구 권사가 있는데 그 권사를 보면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 분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문을 닫는 사람이에요.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에요. 그 죄가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반대예요. 내가 교회 나가는 내 친구 아무 권사가 있는데 나 그 친구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난 믿어.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학교 다니는 내 친구 아무개를 보면 하나님은 존재해. 이 사람이 천국 문을 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매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매려고 걱정하지 않아도 게으르고 나태하면 저절로 매게 돼 있어요.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으면 저절로 교회 문 닫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천국에 간신히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도 상급이 없는 개털모자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봉산교회는 개털모자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푸른 사람이 돼가지고 여는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단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힘쓰는 사람이요, 노력하는 사람이요, 땀 흘리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 미련한 인생, 불행당한 인생, 병고에 묶여있는 이런 인생, 욕심에 묶여있는 이런 인생들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풀어주는 사람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우리가 도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죄에서 노임받게 만들고 주께로 오게 만들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몇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고 몇 사람을 보냈는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례예요. 이건 아니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몇 사람을 천국 문을 열고 하늘나라 가게 했고 지금 가고 있게 했는지 오늘 생각해 봐요. 딸랑 내 몸뚱아리 하나 이것만 끌고 여기 와 앉아가지고 나는 천국 가겠지요. 그런데 내가 볼 땐 그 사람은 개털모자 쓸 가능성이 높아요. 개털모자를 쓰면 안 됩니다. 뭘 써야 됩니까? 멸류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잘 하세요. 남자는 남자의 아멘을 크게 좀 해요. 남자들끼리 하나만 아멘. 남자 해봐야 서너 번밖에 안 돼. 남자면 배에 힘주고 아멘. 아멘. 문장로님 됐어. 그 외에는 전부 다 아니요. 그 정도 해가지고 집에 가나 맨날 마누라한테 짓눌려가지고 아닌데요. 문장님도 집에 가면 짓눌리는데요. 그래가지고 고통받아서 담대해졌는데요.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남자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네 이러고 집에서 돌아다니고 직장가 돌아다니고 어디가 돌아다니면 인생 평생 그 꼴로 사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 남자는.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남자답게 담대하라고 그러잖아요. 담대한다 소리 지른다고 담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깨 힘준다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의 믿음이 담대해져가지고 가정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집에다가 호주 명패 다는 집은 별로 없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단다고 그 사람이 그 집의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큰소리 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집에 가면. 누가 큰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영권을 가져야 돼요. 영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축복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큰소리 치면 큰소리 치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되더라. 그러면 찍소리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더라. 찍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산교회는 한 가지 내가 요청하는 바가 남자들이 아멘을 잘해야 돼. 그리고 찬송 부를 때도 무슨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부르는 것처럼 부르지 말고 담대하게 찬송 불러야 돼. 오늘 보니까 우리 정집사님 참 잘 부르지. 우리 정집사님이 저래도요 친구들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아. 저분은 어떻게 돼가지고 친구들은 그렇게 목사님도 있고 대단한데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 정집사님은 저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길을 찾은 것 같아. 천국 문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친구 가운데 대전에서 목회 잘해요. 우리 고목회 부회장하고 내년에 아마 회장할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회장을 못해요. 자꾸 맨날 부회장만 하고 앉아있어. 거기는 수석 부회장이 됐어. 수석 부회장은 회장이 돼요. 정성용 목사. 키가 크면 내가 말도 안 해. 내 턱 밑에 와 키가.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정집사님 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잘 부르네. 원철이가 잘 부르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 앞에 서니까 비교가 안 되네 아주. 우리 남자들이 찬송을 부를 때 예배당 이 좀 덜렁덜렁하고 좀 흔들리고 해야지. 베이스가 팍 깔려서 푹 들고 해야지. 맹맹맹맹 걸 앉아가지고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 이 집사님 안 그래요? 대표로 우리 집사님 크게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만 대표로 불러야 될 문제가 남자들이 전부 담대해야지. 우리 동산교회가 되려면 봐 대답을 안 하잖아. 남자들은 네 그걸 앉아가지고 입만 빵긋빵긋 무슨 건붕어 물 먹는 거예요 지금. 익사해 그러다가. 교회가 남자가 담대해야 돼요. 왔을 때 남성의 힘을 느껴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 맨날 여자들만 설쳐대고 남자들 밑에 내시처럼 이러면은 뭐가 교회 등록을 하고 뭐 교회 문이 열리겠어요.
정신을 거래한 거래요. 집에 여러분 가장이 아버지가 말하거든 아멘 순종자라고 아버지의 길을 살려주고 그래 집안이 사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 엄마가 소리쳐야 사는데요. 성도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이동산 교회도 신앙 고백 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천국문이 되어 이제까지 많은 사람이 이곳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갔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열쇠를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 일가 친척이 그곳에 가게 해야 되고 내 친구들이 그곳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건지는 소중한 열쇠를 늘 손에 쥐고 있어야지 속주머니에 집어넣고 놀러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열쇠를 내 손에 똑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오른손을 드십시오. 여기에 열쇠를 딱 잡으세요. 시킨 대로 해요. 오른손을 다 앞으로 실시 딱 잡으세요. 열쇠를. 이 열쇠로 천국문 닫고 돌아다니지 말고 담배는 뿜긋뿜긋 피워대고 술이나 마시고 돌아다니고 이 못된 짓 하면은 저 인간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런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혹 그런 사람이 있어 다 끊어버려. 이제는 끊어버리고 이 열쇠를 가지고 내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내 이 열쇠로 전도해가지고 천국 가게 할 거다. 내년에 이 설교할 때는 아마도 내가 물을 때 몇 사람이나 천국 보냈느냐 몇 사람이나 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래도 서너 사람은 천국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천국 간 사람이 서너 명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쇠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 복음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곳에 43년 전에 우상이 만연하고 가난과 질병이 우울거리고 있는 불행한 마을에 하나님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도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동산마을에 동산교회를 통하여 천국문이 크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판교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인 줄 믿습니다. 이 열쇠를 통하여 천국 백성이 많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아직도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열쇠로 기필코 저들을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